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장마라고 하기에는 비가 참 안 오는 나날입니다. 어떤 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 믿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 일기예보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일기예보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환경학자, 기상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되면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거고 예측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은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테러가 있어서 한 20명 정도가 사상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지난주는 또 인도에서도 또 테러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죽이고 전쟁을 하고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는 일은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서 살인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가까운 20세기에는 폭력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전쟁과 살인들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남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인류의 큰 아픔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살이 여러분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당시에 이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독일에서는 유대인만 600만 명이었고 그때 당시에 뭐 불황자들, 장애인들까지 다 하면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죽은 겁니다.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은 인간의 불행함은 불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함을 느낄 때 이제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조금 이 사람은 조금 더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불안함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알랭 드 보통은 그 불안함을 일으키는 근본은 경쟁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쟁심. 그러니까 경쟁에서 낙오될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나와 비슷한 사람과의 경쟁에서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나랑 아예 갭이 차이가 많이 나면 경쟁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랑 비등비등한 사람과는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잘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가 나보다 난 게 뭔데. 반대로 내가 쟤보다 좀 떨어지는 건 또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은 결국 불행함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배한 사람들은 상처, 증오, 시기,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거죠. 쟤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쟤 나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백으로 올라온 거야. 이런 비리가 있어. 성품이 안 좋대. 라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원수처럼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지나친 갈등과 경쟁은 살인으로 귀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있어요. 그 가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쭉 지켜봤는데 가인의 성품이 별로 좋지 못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가인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그 맥락을 본다면 그 말이 그렇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래서 이제 제사가 아벨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의견,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일부러 높여주셨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장남이죠. 가인은 장남입니다. 고대사회 때 장남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아버지가 죽을 때 장남을 불러서 그 장남에게 축복권을 주게 되잖아요. 그만큼 장남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인은 사냥을 즐겼죠.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사냥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특별히 총기나 이런 것도 없이 사냥을 즐겼다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즉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이 이제 가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아벨은 차남입니다. 또한 아벨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육체적으로도 형보다 뛰어나지는 못하는 사람이 이제 아벨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아벨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눈은 늘 부족한 자녀에게 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안쓰럽게 여겼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차별을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늘 이렇듯 소외되고 힘이 없고 밖으로 밀려난 자들에게 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벨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느낀 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죠?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경쟁은 살인으로 귀착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이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야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였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 계명으로 살인을 금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죽이는 게 어렵지 않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살인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명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추측컨대 아마도 인생에서 큰 위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을 어길 일이 없을 겁니다. 없기를 바라고요. 없을 거예요. 우리 사는 시대에도 여러분 살인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면 뉴스에 화제가 돼서 올라오죠. 살인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배웠지.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 살인한 사람 재판받고 벌 받아야 된다고 배웠지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살인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계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인을 하지 않지, 내가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저 지켰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누군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 자매에게 성을 내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언어폭력 그리고 성폭행과 같은 정신적인 살인도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살인이라는 계명을 확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성의 집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제 가출, 여학생만 있는 곳인데 가출 청소년이나 성착취를 당한 청소년들이 지내는 시설입니다. 24시간 돌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동네에서 그 시설에 다닌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청소년들에 대한 눈빛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빛일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여학생들을 쳐다볼지를 우리는 상상이 가는 거죠. 그 눈빛과 시선은 이미 칼이 되어서 상처를 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눈빛에서 그 청소년들은 살인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일까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학대가 있고요. 학교에서 왕따가 있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퍼지는 인터넷 댓글과 루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죽음을 당하죠. 인터넷 루머나 뭐 다양한 사건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거는 타살입니다. 살인을 당한 거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그 루머를 소비하는 것, 퍼나르는 것도 사실은 살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루머를 정확히 이야기되기 전에 소비하고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살인을 방조하는 것, 더 나아가 살인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단순히 행위에 국한되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너희 마음에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타자를 괴롭힐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행할 수 있더라도 그 마음을 아예 품지 않는 것. 그 마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내면의 지향을 바로 잡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내면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선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선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다. 루터는 이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태만죄라고 이름을 붙여요. 선을 무시하는 죄를 태만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비유를 보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두 무리가 나오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한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한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마땅히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에서 꺼내주지 않거나 돕지 않거나 죽음에 내몰릴 수 있도록 그냥 두었다면 그것 또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만 쓰느냐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죠.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만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도 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극적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반대의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의 여리고를 향하던 사람이 산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당해서 다 뺏기고 죽을 정도로 맞고 쓰러져 있는 거죠. 그 옆을 처음에 누가 지나가나요? 레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안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를 고쳐줍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고쳐줄 때까지 드는 비용을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지금 이 사람을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렇게 그 사람을 지나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레위인도 그 사람을 지나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름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소극적인 선을 했던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을 했던 거예요. 소극적인 계명을 지킨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다시 말하면 다른 이의 삶을 북돋아 주라는 사랑의 실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삶을 북돋아 줘라. 그를 살려라 라는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서로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때 생명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만나서 함께 그 생명을 북돋아 줄 때, 나의 생명이 북돋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북돋아 줄 때 우리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기쁠까요? 그게 왜 누군가의 삶을 북돋아 줄 때 우리의 삶이 왜 같이 북돋아지나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창조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이도 버림받을 수 없고 어떤 이도 그런 눈빛을 받으면 안 되고 모든 이들과 북돋움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지금까지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되게 큰 이야기를 우리가 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면당해야 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서 이것을 행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어요. 내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국의 소설가 루신을 아시죠? 중국의 소설가 루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소설가인데 이 루신의 썩은 사과 먹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썩은 사과 먹는 법. 이 루신이 글로 쓴 겁니다. 썩은 사과 먹는 법이라는 글을 썼는데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문해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글입니다.
사과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몽땅 버려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당시에 문예계가 하고 있었어요. 사과가 썩었으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썩었으면 빨리 버려야 다른 거에 옮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문예계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문예계를 향해 루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과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과에 썩은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도려내고 먹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과를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론 있겠죠. 그거 조금 했으면 버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낭비인 겁니다. 사람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아보면 사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제 주변에도 개척한 분들 꽤 계시고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 사람을 안 사귀입니다. 조금 봐서 이 사람 좀 별로다 싶으면 안 사귀어요. 조금 멍든 부분이 있으면 판단하고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도 누군가의 주변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북돋아 주고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 부분만 그냥 오려내고 다른 부분 봐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묵상글로 올려드렸듯이 되어감의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가겠지, 나도 되어갔듯이 되어가겠지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제 컨퍼런스 가서, 개척교회 그 컨퍼런스 가서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목회자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교회에는 3가지 사람이 있대요. 교회에는 3가지 사람. 교인이 있고요. 교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인이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은 별 기대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교인이 되어가는 사람은 썩은 사과 같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교인이 되어가는 사람은 그냥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고 그 부분만 그냥 도려내고 다른 것들을 보고 교인이 되어간다라고 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가 있고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북돋아주고 보듬어주고 되어감의 존재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저버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아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듬고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 적극적인 명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너무나 떳떳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꽤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그렇게 판단받아야 되고 어떤 존재도 그렇게 외면받아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꽤나 선하고 거룩하고 괜찮은 자리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의 먹는 부분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리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또한 그렇게 멍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되어감의 존재로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 보듬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